재밌게 살고 계십니까? 재밌으세요?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법문 듣는 일. 굉장히 수준이 있으십니다. 사실 이 법문을 듣는다든지 저도 법문도 많이 듣고 법문 많이 하기도 하고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부처님 경전이라는 게 굉장히 고전적이거든요. 요즘 뭐 굉장한 아주 막 뜨는 책, 유행하는 책 한 번씩 읽어야 재미가 있는데 부처님 경전은 오늘 또 그 말씀, 내일 또 그 말씀, 스님들 법문도 들어도 오늘 또 그 스님도 이 스님도 비슷한 이런 말씀만 하시다 보니까 싱겁기가 한이 없어요. 잠이 와요. 지금 잠 오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음식도요, 어떤 음식이 제일 질리지 않아요? 밥이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밥이랍니다. 우리가 주식이 밥이니까. 저는 마치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거나 법문을 듣는 거나 고전을 읽는 것이 막 깜짝 놀라는 스릴 있는 어떤 즐거움은 없지만 질리지 않는 밥처럼 공기처럼 떠나면 허전한 거. 그래서 늘 먹어야만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경전이 아닐까. 특별하게 재밌는 건 없어요. 싱거워요. 읽다 보면 좀 잠도 와요. 그렇지만 그것은 알게 모르게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렇게 저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었더라고요. 근데 경전 별로 재미는 없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산뜻하게 한번 우리 학인 스님들은 피자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밥만 먹다가 피자 공양입니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별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부처님의 경전, 아까 노보살님은 법문 듣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다행입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법납도 있으셔서 이제 스님 법문 듣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대개는 스님 법문 듣는 거 재미있다. 요즘 지나가는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법당에 잘 안 옵니다. 오늘 여가가 없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거기에 바쁘다 보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학생들보다 요즘 학생들은 사실 절에 오는 일이 참 귀하고 바쁩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그런데도 재미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 경전 보고 스님 법문 듣는 건 그냥 일상이어야 되고 밥 먹는 일처럼 당연히 불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혹시 산뜻하게 재밌는 일 하나 없으세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필요 없으세요? 가위바위보를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가위바위보 하지 않고 그러면 둘이는 분명히 이기는 사람 있고 진 사람 있죠. 뭐 지는 사람 기분 나쁘고 이긴 사람 좀 기분 좋고 이런데 자기하고 자기끼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뭐 보고 할까요? 거울 보고 하세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그죠?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계속 승부가 없는 가위바위보를 계속하면 바보입니다. 그냥 재미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몇 번 해보는 일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밥을 먹을 때나 뭐 말하자면 뭐 우리 운문사 같은 경우는 그걸 울력한다 그래요. 이제 요즘은 뭐 울력이 변해서 노동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노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 재밌게 하면 어떨까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저는 이번에 참 좋은 그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아기 같은 엄마가 몇 개월 안 된 정말 아기를 놔두고 게임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빠져서 자기의 아기를 먹을 시간에 먹히지 못하고 이렇게 뭘 안 해줘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가끔 9시 뉴스를 보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전 산속에 별 걱정 없이 사는 저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무슨 게임을 해봤습니까? 아기를 가져봤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땐 너무 미안하고 죽은 아기한테도 미안하지만 죽인 엄마한테도 이렇게 엄마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엄마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회를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걱정을 할 만한 이런 그래서 어른인지 나는 진정 어른인지 이것도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다 어른이 앉아 계신데요. 정말 진정한 어른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육신의 나이도 그렇고
또 정말 그 깨어있는 나이를 저는 범나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절집의 나이가 이렇게 차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배고픈 아기도 자기 아기를 잊고 게임에 빠질 수가 있을까?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그 교수 불자님들하고 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마지막 날 5개를 이렇게 불자 5개를 수계식을 하면 다 아시죠? 상식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불사생, 불투도, 불사음, 불음주, 불망어, 불음주. 5번째 가서 불음주예요. 그럼 다른 건 뭐 지키겠습니다 하고 막 엄청 큰 소리로 이제 약속을 하는데 5번째 가면 대답이 없어요. 불음주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왜 부처님은 뭐 경전에서나 계율에서나 부처님은 반드시 술을 뭐 금기,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금기한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계를 불음주계를 반성 차계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본성을 부처님의 불성을 죽이는 그런 계다 해서 그 계를 어기면 성계를 어긴다 해서 성이라 그래요. 반은 성이고 차는 이거는 위를 자기의 어떤 모습이나 위를 무너뜨리게 하는 실수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주의하는 정도의 계입니다. 불음주가. 그건 국법으로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음주계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반성, 반차라고 하는 말이 필요해요. 성계, 차계가 있어요. 범죄를 정하는데도 성으로 근본적으로 악한 그런 범을 하면은 그 계율을 해범하면 그래서 성범이라고 그래요. 본성을 어긋났다. 근데 불음주계는 반은 성이고 반은 차. 그냥 불비시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10개 가운데 9번째쯤 가면은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남방불교에서는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 한국은 풍토나 기후나 여러 가지 문화로 스님들이 그 저녁에 5불씩 하는 스님들은 있으시기도 하지만 거의 그게 법으로 정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남방불교 스님들은 오후에 불식을 꼭 정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기후 관계로 저녁까지 밥을 하고 음식을 놔두면 많이 이렇게 상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하나의 이제 그 형태 같기도 한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저는 세 끼를 다 먹어야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불비시식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이거는 그 차계로 들어가요. 꼭 뭐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이 꼭 죄가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음주계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왜 불음주계를 그런 쪽으로 해당을 시켰을까 하고서 봤더니 취하면 우리의 본성을 어기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정신을 혼동하게 하면 살생도 할 수 있고 음도 범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범행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술이더라고요. 그 음주, 운전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금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 정해진 절에 오시고 법당에 나오시고 이렇게 그 불자님들은 그런 철저한 그런 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절에도 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수행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오늘 인연 따라서 혹은 뭐 내가 어떻게 뭐 스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엉벙덤벙 절에 다니시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자라면 완전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3기의 5개가 있습니다. 3기의 하는 것과 5개를 불자 5개를 반드시 철저히 이제 지키는 것이 이제 불자로서의 5개가 되는데 이상하게 사회생활 하시는 그 교수님들은 불음주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금 꺼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고 자기의 성품을 혼동시키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정말 그 게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얼마나 그게 재미있기에 아기를 그렇게 잊어먹을 정도로 죽도록 놔두고 그 게임에 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인터넷도 빠르고 이런 그 감각이 있는 젊은 학인 스님들한테 그 사실을 물어봤어요. 게임이 얼만큼이나 재밌는지를.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다고 하고 또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배워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저는 재미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막 힘들고 아주 뭐 골치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건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법문 듣는 일이 재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법문하는 일이 참 재밌어요. 사실은 피곤하고 시간도 뭐 넉넉하지 않고 또 먼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어쩔까 그래도 일단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법회 장소에 가고 하면 우선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한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뭐 이렇게 몸이 좀 어떠려고 하다가도 법회 끝나고 나면 그 피곤이 확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밥값을 하는 하나의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말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거울을 보고 몇 번 하면서 재밌다. 이렇게 우리가 재미로 한 번쯤 거의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재미를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끝까지 집착을 하면 이제 사람이 죽든지 본인이 어떻게 되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삶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